리코더를 좀. 예. 먼저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에 보시면은 굉장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의 부인의 세 번 부인하죠. 이 이야기를 굉장히 짧게 쓰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66절에서 72절.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여기 지금 비자, 대제사장의 비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실 여종입니다. 대제사장의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이 당시 이제 대제사장인데 가야바의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야바의 여종이 제자들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아마도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일 것이다라는 이제 추측을 했는데 그게 맞아요.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말을 하고 베드로가 위치를 바꾸죠. 앞들로 나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69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70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당이니라. 71절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장면이 이제 베드로가 부인을 하잖아요. 자꾸 여종이 와가지고 너지 너지 이렇게 두 번 말하니까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하고 이제 세 번 부인할 때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7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해요? 저주했다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뭐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시대 소망의 말씀을 제가 좀 참고할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은 특별히 75장 시대 소망 75장에 보면 안나스 앞과 가야스의 궁전에서 가야바의 궁전에서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를 이제 읽어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참 인상 깊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딱 구별되는 한 가지가 있었대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이 순결하기로 유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말이 순결하기로 유명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말을 섞잖아요. 그러면 티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말을 굉장히 순결하게 하고 건전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섞이면은 이게 구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하면은 티가 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순결하게 했다고 하니까 말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최대한 그 구별을 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말을 어떻게 하면 돼요? 더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저주하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순결한 사람들이 그 구별 두는 게 창피한 거예요, 지금. 어. 그래서 이 시대 소망의 표현이 참 인상적인데 이 보면은 베드로 예. 시대 소망 몇 75장입니다. 75장. 예. 여기 보면은 이 베드로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이제 말을 하고 있냐면은 속 편하게 군중들과 섞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속 편하게 군중들과 섞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최대한 아니기를 바란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말과 행동과 품성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딱 가는데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가는데 이 구별 가는 게 창피한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러니까 말도 좀 더럽게 해보고 행동도 좀 덜태하게 해보고 마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저주하며 맹세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65절. 65절에 가시면은 저희가 2절을 읽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 받으시는 장면을 베드로가 본 거거든요. 그 65절에 나오는데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막 때린 거예요. 손바닥으로 치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너가 선지자면 한번 선지자다운 모습을 한번 보여봐라 막 이러면서 이제 조롱하는 거죠. 이거를 베드로가 이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스승이 메시아가 이렇게 맞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제자로서 속이 상하겠어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진짜 이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티를 안 내기 위한 그 이유가 진짜 있거든요. 이게 단지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맞으시고 조롱받으시는 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메시아라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취급을 받으시면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치욕이 오잖아요. 치욕을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이 치욕을 주고 있다는 이 느낌을 베드로가 받으니까 이것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으시는 것도 속상해요. 근데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을 내가 지금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치욕이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피한 거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 저주하고 맹세하며 모른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취급을 받으시는 것이 부끄럽고 자기에게도 이게 치욕이어가지고 베드로는 지금 세상과의 구별을 두기 원치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시면은 아닙니다. 저희가 60절 한 번 더 읽고 가죠. 66절 보시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그러니까 이제 여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때 베드로만 이렇게 뜰에 들어간 걸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요한복음을 참고하다 보면은 베드로만 예수님의 재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한 명이 더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한 명은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초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요 한 명의 제자는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이 제자가 누구냐면은 요한복음 16장, 죄송합니다. 18장, 요한복음 18장 15절에 가시면은 이 제자가 나와요. 요한복음 18장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 베드로와 지금 보니까 베드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제자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또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까지. 근데 이 제자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독특한 특성이 하나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자신을 언급할 때는 자기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또 다른 제자 혹은 예수의 사랑받는 자, 이 둘 중에 하나의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제자라고 할 때는 이것은 요한 본인을 말한 거예요. 요한이에요. 자, 여기서 보니까 요한은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과 요한이 또 알아요. 그래서 요한은 공식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재판을 보는 것이 허락이 됩니다. 이유가 사실 있어요. 요한이 초대받을. 왜냐면은 요한과 예수님의 사이가 각별하다는 것을 대제사장들이 알아요. 이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욕과 치욕과 고난을 받으신다면은 예수님을 각별하게 생각하는 요한도 아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한을 공식적으로 초청하거든요. 그 앞에서 더 예수님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은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이 예수님의 이 재판 그다음에 베드로의 이 모습을 굉장히 가까이서 묘사해 놨어요. 요한이 그걸 직접 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묘사를 해 놨어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요한복음 18장 16절 같은 장입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아하,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죠. 요한은 들어갔어요 지금. 근데 베드로는 문 밖에 섰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초청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그러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이 나갔어요 밖에.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은, 요한이 먼저 공식적으로 초청받은 요한이 안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베드로는 못 들어오고 있어요. 초청을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이 다시 문지기 여자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도 데려 좀 들어올 수 있게 해라, 뭐 어떻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들여 보내서 베드로가 이때 같이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16절에 보면 문 밖이라고 했잖아요. 어, 정확한 표현을 보면 문 밖에 섰는지라 이랬어요. 문 밖에. 이 표현이 중요한데, 왜냐면은 문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거기에 게이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게이트. 게이트는 뭐예요? 이 게이트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재판, 이 뜰에 들어가려면 분명히 이 게이트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부인할 때 이게 불을 같이 쬐고 있잖아요. 이 장면이 그냥 뭐 아무나 그냥 이렇게 겨울이니까 이때 추워가지고 그냥 아무나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불을 쬐고 있었다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문 밖에라는 표현에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뜰에 들어갈 수 있는 접근성이 없었다.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없어요.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거의 문지기가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허락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다 이거예요. 허락된 사람만. 요한 같은 경우는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요한은. 자, 세 번째, 요한을 제외하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들어갈 수 없었다 이거예요. 요한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 세 가지 사실이 문 밖에라는 표현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자, 이 사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이 뭐예요? 베드로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허락된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베드로는 요한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예요. 다른 제자들은 들어오는 게 허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접근성이 금지된 사람입니다. 들어오면 안 돼요.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요한이, 저희가 읽었습니다. 요한이 다시 문지기게 말해가지고 데리고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덕분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베드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베드로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지금 여기서 불 쬐고 있는, 같이 이제 베드로가 불을 쬐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베드로가 왔구나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베드로를 알아봤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들어온지 몰랐다는 뜻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게 가능하려면은, 이 모든 게 가능하려면은 이제 한 가지인데, 이 뭐냐면은 어떻게든 뭐 요한 덕분에 베드로가 여기 뜰에 들어는 왔는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이 뜰에 계속 머물 수 있냐면은 자기의 신분을 철저히 숨겨야 됩니다. 자기의 신분을,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신분을 숨겨야 돼요. 그래야 이 뜰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자신을 끝까지 위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베드로가 이 뜰에 들어올 수 있고 이 뜰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지금 이 문 밖에서 문을 통과했잖아요. 문을 통과해서 지금 문 안으로 들어온 거, 뜰을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시점은요, 이 여기서부터 이미 부인했습니다. 문을 통과할 때부터 이미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최대한 모르는 사람처럼 자기의 신분을 위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그가 나타내는 품성이 이미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할 때부터.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부인을 했지만 이때부터 다만 말로 시인만 안 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로 시인하는 시점이 이제 어, 예수를 알지 못한다. 세 번 부인하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참 이, 이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그다음에 우리의 품성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우리 말로는 시인하지 않는데 이미 우리의 행동과 말과 품성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어디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막 저주하고 맹세하지는 않을지언정 이미 우리도 이 문을 통과하고 있는 베드로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 혹은 우리의 품성에서 예수님을 이미 부인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참 이 베드로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과 비슷해요.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을까? 이 말이 안 나와요. 자, 여기 처음에 이제 이 물어보잖아요. 이 비자, 여종이 물어봅니다. 자, 이 위치가요. 이 위치를 이제 잠깐 보고 갈 텐데, 누가복음 22장 56절에 보시면은 22장 56절. 여기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위치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56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첫 번째로 이제 이게 베드로를 알아봐 가지고 이렇게 베드로한테 말하는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뭐를 향해서 앉아 있다고 하면 불빛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빛을 향하여 앉고 그러니까 불빛을 향하여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이게 불빛이 얼굴을 반사하겠죠. 그러니까 얼굴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발각된 거예요. 베드로의 이 신분이 최대한 숨겨야 되는 게 발각됐어요. 그런데 위치가 갑자기 바뀌어요. 이 말을 하자마자 베드로가 이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가 바뀝니다. 마가복음 가보세요. 마가복음 14장 14장 68절 위치가 이제 바뀌는데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불빛 때문에 지금 얼굴이 지금 적발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위치가 바뀝니다. 여기 보니까 앞들로 나가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어디로 가냐면 위치를 바꿔요. 앞들로 나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자기 비춘 이 모습을 지금 감추기 위해 가지고 스스로 위치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기 보면은 위치를 바꾸기도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맹세하기도 해요. 이토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감추고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가 제가 앞전에 뭐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거예요. 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취급을 받으신 것도 속상한데 자기 마음에 진짜 모멸감을 주는 게 뭐냐면은 그토록 조롱받으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자신의 치욕, 이 치욕을 숨기려고 세상 사람들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베드로도 그 중에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것처럼 예수를 모르고 비루한 말을 하고 그런 품석을 내비치고 마치 그러한 사람들처럼 연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과 연합하고자 원했던 겁니다. 이때만큼. 너무 치욕스러운 거예요. 내 스승이 저러한 모멸, 저러한 취급을 받다니 이게 이제 자기의 모멸감이 드는 거죠. 이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하는데
예수님을 조롱하고 부인하던 이때에 닭이 이제 울죠. 예수님께서 닭이 우는 동시에 베드로를 돌아보십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는데 이것을 시대소망 712페이지, 75장입니다. 그것도 시대소망 712페이지 제가 적겠습니다. 712페이지에서 713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면서 정면을 바라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닭이 울면서 뒤를 바라보시거든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뒤에는 누가 있냐면 저기 끝에 굉장히 이제 좀 거리는 됐던 것 같아요. 저기 끝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람들과 같이 있어요. 거기를 바라보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시대소망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구주께서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닭이 울 때에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여기서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께 이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베드로도 뭔가 모르게 그 시선이 예수님께 이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둘이 눈이 마주친 거예요, 지금. 딱 부인한 그 시점에 둘이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베드로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호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눈빛과 얼굴에서 분노의 그림자가 없었대요. 볼 수가 없었대요. 대신 뭐를 하냐면은 깊은 동정과 슬픔.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베드로의 마음을 찔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눈빛에서 나오는 동정, 용서,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이 베드로의 양심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뛰쳐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재판정에서 부인을 한 사람과 부인 받은 사람이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어렸을 때 이 이제 학교가 이렇게 딱 땡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렇게 엄마가 학교에 오는 게 싫어요. 혹시 뭐 집사님들 그런 경우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뭐 남자들만 이런 건지 아니면 뭐 대체적으로 많은 뭐 아들들이 뭐 딸들이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이게 이 초등학교 때 엄마가 학교에 오는 게 그렇게 좀 이렇게 왜 그런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싫어요. 네. 그런데 아주 자주 맨날은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자주 이 저희 엄마가 이 학교가 딱 끝나면은 그 정문에 서 계셨거든요. 애들이 이제 쫙 다 나가고 거기 딱 서 있는 사람이 이제 엄마예요. 근데 그게 되게 싫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게 되게 뭔가 좀 창피하고 뭐 '내가 아직도 애인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렇게 엄마가 학교에 오는 게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인제 나가면서 내가 굉장히 좀 창피하게 여기는 엄마와 눈이 마주치자 저기 멀리서 보잖아요, 엄마가. 그리고 제가 이제 엄마를 보고. 눈이 마주치잖아요. 근데 그 눈을 보면요. 나는 엄마를 굉장히 창피하게 여기는데 나를 창피하게 여기는 그림자가 하나도 없어요, 엄마의 눈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뭐냐면은 항상 나를 기다리는 눈이에요. 항상 기다리는 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는 저희가 쉬운 말로 하면은 그렇게 모욕을 받으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창피했어요. 창피한 거예요. 너무 이게 모멸감이 들고 치욕감이 드니까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한다.' 그런데 거기 학교 끝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창피한 사람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눈에서 하나도 자기를 창피하게 여기는 눈빛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분노의 그림자는 추호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유다가 둘 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좀 잠시 보고 이제 마칠 텐데 베드로 그다음에 유다 둘 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유다의 이 배신만큼이나마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에서 큰 고통을 느끼셨다고 시대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둘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은 한결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 봤지만 유다가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거 보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걸 보고 유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대제사장 앞에 가잖아요. 그리고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거든요. 근데 유다가 똑같은 눈빛을 봐요. 뭐냐면은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눈빛하고 똑같아요. 분노의 그림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을 똑같이 대했는데 한 명은 돌아와요. 베드로는 돌아와요. 유다는 거기서 예수님의 눈빛과 이제 시선이 마주치고 유다는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빨리 자기 자신을 구원하라고 예수님께 매달려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매달려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그냥 그저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 때를 위해 왔노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시대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때 베드로도 눈이 마주치고 바로 나갔죠. 유다도 바로 나갑니다. 도저히 그 자리에 못 있어요. 그러면서 유다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돌아가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유다 자신의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다시 용서를 구하고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다가 끝까지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용서하는 눈을 보면서 한 가지를 기억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 가지 기억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기는 죽어도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불과 몇 시간 전에 한 말이거든요. 예수님한테. 절대로 다 버릴지라도 난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을 베드로가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를 깨닫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때 이 말을 하셨을 때 내가 어떻게 할 행동을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는 뭐를 보냐면요. 이때 자신의 연약함조차도 몰랐던 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 연약함을 인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시고 꼭 집어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와 제자들 여기로 갈릴리로 오게 하라 이렇게 전달하시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이 유다처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이랬으면 아마 회복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유다에게 없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뻔뻔함이에요. 뻔뻔함. 음. 이게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이 부인하고 눈이 마주친 이 제자가 뻔뻔스럽게도 다시 옵니다. 근데 다시 온 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뻔뻔하게 올 때는 이제는 좀 다른 모습으로 와요. 어떻게 오냐면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옵니다. 이제 이게 베드로와 유다의 다른 점이에요. 여기서 이 갈린 거예요. 이 둘의 보면. 베드로처럼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오늘 좀 잠깐 봤는데 아,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때때로 어느 곳에 가서는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말을 하기가 조금 껄끄러울 때가 있을 수 있고요. 이 어디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조금 이 부끄러워할 때가 있고 더 나아가서 나는 재림교인이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말이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게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아요. 뭐 내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다. 나 저 사람과 상관없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베드로가 그 문을 통과할 때처럼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품성에서 예수님을 이미 부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거든요. 말만 안 했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그 눈빛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베드로를 바라보신 그 눈빛으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를 죄송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십자가로 가져오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이 교만하고 이 자존심 때문에 가져오기를 거부한 게 아니라 뻔뻔스럽게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을지언정.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생활에서도 이 뻔뻔스러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의 연약함을 기꺼이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던져 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의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십자가로 다시 이게 베드로처럼 뻔뻔하게 나올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용서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약할 때에 강해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약한 행위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가져오고 그것을 이게 치부를 드러내고 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약한 행위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의 원리는 이 나의 약함과 이 연약함을 십자가로 가져올 때에 우리가 비로소 강하게 됩니다. 뭐로 강하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의 용서와 사랑으로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연약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날마다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맨날 죽는 경험입니다. 십자가로 나를 날마다 내던지는 경험,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가져오는 경험, 내가 설사 넘어졌을지라도 그래도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다시 한번 뻔뻔하게나마 나의 연약함을 다시 가져온 이 경험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다시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마지막 세 번 부인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정말 해줄 수 있는 어떤 성령의 음성은 바로 이런 영적 세계의 원리 같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비로소 어, 약할 때에 우리가 강해진다. 이것이 베드로와 유다의 이 갈림길이었습니다. 유다는 이게 끝까지 약한 자들의 행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재밌게도 이 가인과 아벨의 자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갈리잖아요. 똑같이 교육을 받고 아벨은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더 많이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가인은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가인에 대한 기대가 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고서 그가 메시아이기를 바랬어요. 모든 사랑을 가인에게 불어넣었습니다. 교육을 참 잘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영적 세계 원리를 잘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이 나중에 갈려요. 가인은 어린 양을 가져오는 것은 약한 사람들의 행위라고 조롱했습니다. 아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벨은 기꺼이 그의 연약함을 어린 양에 의지해서 나왔어요. 이게 화이트부인은 세상 끝날까지 있을 두 부류를 대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될 것인가 유다가 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음성에 반응해서 나의 이 연약함과 나의 이 죄와 나의 이 수치스러움을 오늘도 십자가로 가져오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지 않아서 아니면은 내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가져오기를 거부할 것인가? 그리고 세상의 쾌락으로 그거를 덮을 것인가?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